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그 회고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정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가족들을 만날 기쁨에 들떠 있었고 빨리 가자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기관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절대로 출발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경사와 급커브를 만나게 될 것이고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 커브를 돌 때 이 기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하나가 기관총을 들고 기관사에게 갑니다. 머리에 총을 들고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이 총을 쏘아 당신을 죽이겠다. 이 장교는 이 기관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기차를 출발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기관사가 기차를 출발시켰는데 기관사가 말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차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사를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경사를 지나 바로 그 커브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결국 이 기차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탈선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목숨을 구했던 이 군인들이 이 열차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상식과 질서를 무시한 한 장교의 교만과 아집 때문에 애매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리막길과 급커브길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달리다가 인생 여정에 나타나는 이 급커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탈선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핍박도 있고 시련과 어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생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대략 6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세워진 당시 교회에는 많은 수의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권력자인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력자들과 왕들을 오히려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라. 당시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인들로부터도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인으로서 회사의 주인과 직장 상사 밑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당한 대접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당한 억압이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용인으로서
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대다수가 노예인 종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그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세상 질서에 순응하고 종으로서 주인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신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다음에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용자가 운영하는 그 직장에서 고용인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일단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가족들의 쓸 것을 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또 사회를 윤택하게 하도록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숙해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인으로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용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힘과 노력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고용인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아닌 사용자, 주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용인은 주인에게, 주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인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주인에게만 복종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엄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주인,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주인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힘들고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악한 주인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말씀하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종으로서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평범한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당시에 뭐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해야 돼요. 그 주인이 죽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예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방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신은 나를 특별히 대우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뭐 게으르고 더 많은 대우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인을 비방하고 배려한다면 그 주인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말이죠. 불신자라면 그런 모습을 본 그 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즉 고용이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 주인 혹은 동료들,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고용인으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조림을 바르게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주인이 변화될 수 있고 사장이 변화될 수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 목적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는데요. 그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9절로 20절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부끄러운 고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은 칭찬을 받을 일이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속이고 게으르고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고 매를 맞는다면 이러한 고난은 아무 유익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부당한 주인, 그 주인에게 오히려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삭수를 주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또 때리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일을 견딘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악하고 부당한 주인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이런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왜 내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는데 난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요, 우리에게 절망과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억울하죠, 사실. 억울하지만 그 결과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억울함이 있어요.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억울하죠. 그걸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만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밑에서 일하게 하시는 걸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한 주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거죠. 이게 고난인데 시련과 고통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내 생각만 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좋아질까요? 역시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되는 거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가나 항상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때는 일은 분명해요. 내가 사장을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사장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일단 순종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참을 때 오히려 아름다운 고난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분명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델란테레리오스. 자꾸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죠. 그래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때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근데 긍휼을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이런 선을 우리가 잘 실천할 때 그냥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당신은 시원하겠지. 그러나 결과는 고통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지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참고 손으로 대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 아닌가요? 이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정말 억울하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절망이죠. 12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이 요셉은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종이 됐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종이 됐어요.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치죠. 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도 들어갑니다. 시대들에 갇힌 감옥은 왕의 명령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 될지도 몰라. 참 억울하죠. 더 억울한데 감옥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간수장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그러니까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권력자들이에요.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라고. 술 맡은 관원장, 땅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왕이 왼팔 오른팔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종, 감옥 속에 있는 종에게 뭘 그럼 물어보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요셉이 이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가서 물어봤겠어요? 꿈을 해석해달라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 요셉은 평소에 자기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악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앞뒤 따라보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마누라나 똑바로 관리하지. 그런 음탕하고 더러운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의를 향하고 바르게 충성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계속 소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부당하고 억울하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자.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부당한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애국의 총리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진리예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정말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있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수많은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이다 라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창세기 5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이죠.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애국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기 형제 부모도 다 죽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종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그만 사건인 것 같지만 오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인 욕하고 사장 욕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그러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면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의의 판결을 내리세요. 근데 그 악한 주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죠. 순종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려야죠. 가족들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들 있지요. 특히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시련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좋은 주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고용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의 주인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생일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미래와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